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냥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소금이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소금 없이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대에서는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거룩한 제사에 쓰였어요. 제사 때 소제가 있는데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금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고서 그 제사 때 꼭 소금을 지어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불변한 약속이라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이 빵이나 뭐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반드시 소금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은 부풀리는 것이요,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변질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과 잘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많은데 요즘엔 소금이 또 뭐냐면 그 화장실이나 그 주방에 그 뿌려지는 거, 그 무슨 세제라고 그러죠? 세제가 아니라 소독제, 표백제 그런 걸로 쓰여지더라고요. 이름이 뭔지 아주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락스라고 그러는 거. 소금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 삶에 아주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도 지쳐 쓰러진답니다. 소화도 안 되고요. 소금이 없으면 운동선수도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소금 소비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소금을 먹어야 된대요. 의사들이. 근데 요즘에 뭐 소금을 적게 먹어라, 저염식해라 한다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적당한 소금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금이 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빨아들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뭐죠?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이 소금이 필요하고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인데 예수님이 나쁜 소금,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짝이 있겠느냐, 소용이 있겠느냐,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참 이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염화나트륨. 그것이 원래는 순수한 건데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빨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 서해안 좋은 바닷물이 영양가 많은 바닷물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햇볕에 말리면 그 좋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금이라는 게 그 미네랄이나 영양분을 쭉쭉 알고 있어서 좋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싸구려 소금을, 싸게 파는 소금을 갖다가 심취를 담가가지고 낭패버서 버린 적이 있어요. 저기 중국에서 왔다더라고요. 그 소금 안에, 소금은 소금인데 짜긴 짠데 그 안에 나쁜 요소들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 소금이 맛이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소금. 그래서 제대로 된 소금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전에는 군사들한테 이 소금을 나눠줬대요. 저것을 그 급료 대신 그렇게 소금이 귀했나 봐요. 소금이 많긴 많은데 진짜 먹을 만한 소금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도 그 사회에 보면은 다 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인데 그 바다에서 나는 소금도 있고 또 산에서 나는 암염도 있어요. 캐어내는 소금. 그 소금이 뭘 품고 있느냐를 알고 그걸 없애야 돼요. 나쁜 것은. 여러분, 나쁜 소금에 나쁜 불순물을 없애는 건 소금을 녹이면 물로 소금은 빠져나와도 광물질은 녹지가 않으니까 빠져나온 물을 다시 정제해가지고 계속 좋게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운 소금 있지 않습니까? 정제염. 또 그 죽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태워서 뭐 9번이나 태워가지고 또 대나무 속에 태웠기 때문에 대나무에 좋은 성분은 들어가고 나쁜 성분은 태워지고
이런 식으로 소금이 정죄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소금이라면 정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좋은 소금입니까? 나쁜 소금입니까? 여러분 속에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가득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맛을 보면 이상한 맛이 나고 쓴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나고 그리고 유해한 소금입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뽑으셨어요. 영광 돌리는 소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지 좋은 소금이 돼야 돼요. 좋은 것을 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소금처럼 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물에 빠질 수도 없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내는데 어떻게까지 키워내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빼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교훈과 책망이라는 게 있어요. 잘된 것을 보여주면서 나쁜 것에 있으면 그걸 책찍질해서 빼내야 돼요. 망치질해서 떼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불로 확 질러 녹여가지고 빼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좋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맛이 없어서 짠맛도 나지 않고 떫은 맛만 나고 이상한 맛이 나면은 버려진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정말 그 맛을 내야지 제대로 되는 건데 부패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부패를 멈추고 그 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맛있는 젓갈이 나오고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오랜 동안 저장할수록 이 소금에 절여진 그 젓갈이나 또 소금으로 된 모든 저장 음식 속에 좋은 소금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맛을 내는 거예요. 몸에 유익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되고 모든 발효식품 속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소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쓸데없어. 버려버려요. 이스라엘은요 지붕을 이렇게 덮고서 거기다가 소금을 버린대요. 어떤 소금을 버리냐면 맛이 없는 소금, 잘못된 소금들. 그래서 발로 밟는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필요 없는 사람은 너 필요 없어 버려버리잖아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갖다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도 타국에 가가지고 잘 살려고 왔다가 불법을 행하면 쫓아내잖아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냥 힘들게 그냥 미국이란 나라를 가가지고 사는데 거기 멕시칸들하고 어울리는데 마약하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서 왔으면 성경을 잘 보고 고쳐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알긴 아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적 유익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가까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를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고쳐내야 돼요. 유익하게. 그러면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참 생각이 깊지 않은 건지 이상하게 여러분 소금이 그 제맛을 내면은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몸에서. 요즘에는 영양학자들도 소금을 저염시켜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하다 하면서 소금을 권장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지 음식이 오랜 동안
그 발효가 돼서 썩지 않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도 필요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그가 있는 곳에 가면은 모든 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제맛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맛없는 음식도 소금 하나만 딱 치면 정말 설탕보다도 더 달아져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의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시키는 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좋은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자, 이렇게 소금의 그 아주 흔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엄청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소금의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녹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닮은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열을 맺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희생을 하셨어요. 소금은요, 희생해야 돼요. 녹아져야 되고요. 자기를 녹아내리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씨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훌륭한 소금이 됩시다. 아주 비싼 소금이 됩시다. 어디서나 필요한 순수한 소금. 자, 이 세상에 이런 소금들이 어느 정도 차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가지고 이상한 맛을 내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순수한 소금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그 고지대에 마을이 있었단 모양이에요. 산 밑에다가 우리 이 한국에는 산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산 위는 그냥 산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쪽 지방에는 다 산 위에도 잘 집을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빛이 밤이면 불빛이 켜져가지고 밝게 해줘서 저기 도시가 마을이 있구나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것처럼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 이 빛이 없으면 왜냐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지 못한답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는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것처럼 세상에 이 태양빛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둠에 산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이 빛을 주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은 이 식물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살리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그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마음 깊은 곳에 햇빛이 비치지 못하는 곳까지 비춰주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빛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그 1장에 보면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첫째 날에. 근데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날에 바로 태양으로 날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빛으로 삼으셨어요. 네 번째 날에 세상의 별들까지,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네 번째 날에 있었 그 빛이고, 지금 예수님의 이 빛은 바로 영원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것은 이 사망과 생명의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에요. 그 영원한 빛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왔는데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이 없었어요. 영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영생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토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섬기는 이 우상 섬김이 태양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고 있어요. 엄청 귀중하죠. 그러나 태양이 주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냐면 영원한 생명까지는 지켜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모든 세상의 것들 중에 가장 엄청난 에너지요 원동력이며 그리고 인생에게 활기를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은 그 이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태양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마지막의 재앙이 뭐였습니까? 태양빛이 사라지는 재앙이에요. 사망의 재앙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자녀라고 하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여기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들로 빛의 자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금처럼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가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빛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과연 빗소리를 듣느냐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 내가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게 의로움과 그리고 성실함과 착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넌 빛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슬픈 자, 괴로운 자, 정말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은혜를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낮춰지고 낮춰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명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하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하게 기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요.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의의 나무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 생명나무예요.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 빛이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찬란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영생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빛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을 지금 미리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겉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 속에 비춰지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리고 영생에 오는 그 빛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내 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라는 이 뜻은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재는 말, 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잠깐 덮어놓으면 덜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끼다 보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덮어놓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우리는 여기서는 촛대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등경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은요. 방에 하나씩 있는 등. 그 위에 두어야지 많이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실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자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가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참 이러한 것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 빛의 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모든 법을 주신 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 중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빛과 소금의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렇게 해라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법의 말씀을 통해서 살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교회 여러분은 바로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